할렐루야. 2월 13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진 못하나 있는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개회기도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앙망하오니 하나님이 임재하사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온전한 교회의 영광과 거룩함과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할 것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함께 부릅시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부르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교동문 2번 시편 2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시다. 교동문 2번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월을 맞아 둘째 주일을 당했습니다. 금년 한 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 발자취를 따르고자 하는 저희들 성실하신 손길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2월을 기도의 달로 삼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간구하오니 우리 주님 뜻을 따라 은혜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생명빛 가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에서 교회와 사회에서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온 가족과 자손을 평안하게 하시고 생업에도 복을 주사 풍성한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특별히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올바른 지도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킬 참된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 상황도 속히 가라앉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는 심령에 소망의 빛을 주시고 힘을 얻어 긍휼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생명빛 가족 모두 하나님 은혜 안에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들으심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나 풍성한 소망 중에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복을 얻게 하옵소서.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하여 영육 간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IAK의 활동에도 더욱 기회가 많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제 하늘 문을 여시고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8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까지를 본문으로 풍성한 소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새해 들어서 시작할 때 견고하게 붙잡을 것, 시작할 때 확신한 것, 견고하게 붙잡아야 할 것을 쭉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풍성한 소망을 끝까지 붙잡자, 이런 주제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망, 사도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기독교의 세 가지 덕목이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섬겼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받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음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라고 해서 그들에게 오래 참고 기다리는 믿음이 있음을 또한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그 믿음을 쭉 설명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소망인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11절, 18절, 19절 이렇게 세 번이나 나옵니다. 특별히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한다. 이 소망의 풍성한 상태, 이게 바로 풍성한 소망입니다. 풍성한 소망이란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할, 결코 식어지지 아니하는 소망, 이 소망의 풍성함, 풍성한 소망을 가리키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야만 했던 소망, 풍성한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축되고 힘들고 참 곤고합니다.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 건지 이런저런 예상하는 말들이 있지만 무엇이 맞을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코로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한다. 위드 코로나 상황이 될 거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나 이어지는 엔데믹이 될 거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 우리의 미래가 언제 어떻게 얼마나 개선될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기독교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인
이 소망,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소망을 가져도 될까요? 초대교회 히브리서를 받아 읽던 성도들이 가졌던 풍성한 소망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우리가 가져야 할 풍성한 소망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자,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소망이 있는데 더 큰 소망이 있다. 그게 뭐냐? 구원에 속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하심 가운데 떨어져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의 길을 여시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셨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구원의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이게 큰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면서 구원 얻은 성도들의 구원은 결코 없어지지 않으니 도리어 힘들고 어려워도 구원의 믿음을 견고하게 가져야 한다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신앙 여정 속에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채소를 열매로 맺을 수도 있고 반대로 가시나 엉겅퀴 같은 잡초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7절 8절에서 그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걸 좀 더 확장시켜 본다면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조금 좀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나갈 수도 있고 좀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는가 하면 병들고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앞장설 때도 있는가 하면 또 좀 마음이 저조해져서 소극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인기를 얻고 칭찬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칭찬을 듣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인정을 받기도 하고 인정받을 기회를 가지지 못하기도 합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기도 하지만 낮은 직급에 그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개개인이 처한 환경과 노력과 기회와 여건에 따라서 다양한 인생의 형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된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미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우리 모두에게,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공통된 미래, 바로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
배경이나 이런저런 연유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는 다양한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은 선언하는 거예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뭐 이런 열매도 맺고 저런 열매도 맺고 그러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과 관련된 보다 나은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걸 다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다 같이 주어지는 그 탁월한 그 보다 나은 구원의 소망, 더 좋은 거, 보다 나은 축복, 그것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성도가 된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얻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나은, 더 소중한, 더 귀한, 이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구원, 천국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지금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겁니다. 그러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다 들림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소망, 이게 구원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뭐 예수님 다시 오신다,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뭐 우리가 들림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 들으면 뭐 그렇겠지, 뭐 그런가 보다 그러십니까?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마라나타,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소망을 굳게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한 소망, 그것은 영원한 구원,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처소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어. 이 소망이 풍성한 소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을 얘기해 줍니다. 그건 13절에 있습니다. 자, 13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14절입니다. 14절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던. 아멘. 여기 너에게 대신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보시자고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그죠? 너 대신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이명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이명희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던. 아멘. 여러분 각자에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고 또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이 복을 약속으로 맹세하시면서 약속으로 주셨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간다, 뭐 하나님 나라에 간다. 참 천국의 소망이 좋긴 좋죠. 근데 이 땅에서 삶은 어떤가요?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약속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14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구약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방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어요. 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 복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그렇죠. 천국 소망이 있는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구원을 받은 거, 이거 가장 큰 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복에 복을 더하시고 또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이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너는 행복자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이 임합니다. 로마서 4장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복받는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을 건강하게 살든 또는 연약하게 살든 부자로 살든 그냥 좀 없이 살든 높은 지위에 올라가건 그렇지 않건 간에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풍성하게 다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이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평안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으니 이 약속을 믿고 소망 중에 기다리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아멘. 이 복 주시는 소망, 이 축복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소망이 가득하기를,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피난처. 예.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소망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피난처가 있다. 이 피난처가 있다는 소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의 소망에 이어서 피난처의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피난처의 소망을 얻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단해도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주어진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거짓말하시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늘 택하신 백성을 위해 피난처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될 때도 노아의 방주를 피난처로 정해 주셔서 구원의 방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유월절의 피난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도 다 무너지고 멸망당하지만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을 매달아 멸망당하지 않는 피난처가 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각각 3개씩 모두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하셔서 피난처로 세우셔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날 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 방주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도 라합의 붉은 줄도 도피성도 모두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형들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가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참된 안식,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피난처 예수님이 계십니다. 지금 힘들고 고단하시다면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의 전을 찾는 사람에게,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성도에게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탄식과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그 모든 어려움을 풀어주시고 그의 간구함을 들으사 응답하시며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찬송가 70장 기억하시죠?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의 비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안식처, 예수님, 그 주님 품으로 우리 나아가십시다. 피난처의 소망이 우리 모두의 풍성한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 풍성한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풍성한 소망 3가지를 교훈해 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원의 소망이 있고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고요. 그 다음 그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번성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이 맹세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다는 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입니다. 이 소망이 있다면, 이 소망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3가지 소망, 영원한 구원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신다는 이 소망, 피난처의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렇죠?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영혼의 닷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튼튼하게 견고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은 소망이 있을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심기일전해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 영혼의 닻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영혼의 닻이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몸이 무엇에 기초하여 움직이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상태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상태가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흔들리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주저.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 영혼의 닻이 있는 사람,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영혼의 닻, 그 소망을 붙잡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구원과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번성케 하신다는 이 약속을 붙잡고 피할 길을 내사 피난처를 주신다는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큰 안위를 얻고 그 소망이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설 수 있다는 것. 배가 물결 따라 흔들리고 흘러 떠내려 가기도 하지만 그 닻을 굳게 확고하게 내리고 있으면 조금 흔들릴지언정 결코 포리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풍랑이 느껴질 때, 물결이 거세게 밀려올 때 영혼의 닻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소망에, 이 풍성한 소망에 든든히 내리시고 인내함 중에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줄을 굳세게 붙잡고 더욱 분발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소망 중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내 약속하신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5만 명을 훌쩍 넘어서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사업하기도 직장생활도 사회 분위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약 1만 개의 교회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름은 남아있지만 실체가 없는 교회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와 정치도 여러 가지 면에서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거센 물결이 밀려오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히브리서가 말합니다. 소망을 가져라. 구원의 소망을 다시 한번 굳게 하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우리를 번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될 줄로 굳게 믿자. 지금 당장은 힘들고 축복을 향해 가고 있는 이 과정이니까 조금 인내하고 기다리자.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 계시다. 여러분, 이 소망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풍성한 소망이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풍성한 소망이 이 땅 온 백성의 소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소망을, 이 풍성한 소망을 굳게 잡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함으로 이 은혜를 받도록 더욱 정진해 나가십시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 이 풍성한 소망을 굳게 붙잡아라. 영혼의 닻으로 삼아라. 저희에게 분부하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삶의 현장은 어렵고 힘듭니다. 고단합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이 소망이, 이 풍성한 소망이 있으므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냅니다. 아버지, 정말 곤고할 때 저희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복을 얻게 해 주시고 그래서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우리가 대면으로 모이진 못하지만 영상으로 꼭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2월달 되기를 바랍니다. 3월 9일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정말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정말 잘 이끌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아마도 이 성도 간의 교제가 좀 느슨해지는 것 같습니다. 서로 좀 교회 카톡방에 안부도 좀 전해주시고 서로 전화도 좀 하시고 그렇게 친교에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몸 불편한 성도님들 힘내시길 바라고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488장 찬송을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저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 풍성한 소망을 영혼의 닻으로 삼고 힘을 내어 앞으로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몸이 불편한 성도들 위해,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우리 생명빛 가족들 위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동료들 위해, 이 나라 이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건강하게 한 주간 지내시고요. 속히 뵐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좋은 주일 되세요.